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마음, 정성,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영당 권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발걸음을 디디신 김신덕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에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몇 분만 더 오면 더 좋은 찬양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 후에 각 기관장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도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외국을 나가봐도 교회들이 참 많아요. 어느 곳을 가든 이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죠. 이 교회들의 뿌리는 어디였을까?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2000년 전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가 하나 있었죠. 초대교회. 그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초대교회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진리를,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네,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기에 힘썼던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었고 주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본 것이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직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담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부자로 잘 살고 번영하는 삶을 살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또한 이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교회에서 받아야 하고 이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습니까? 성전에 오늘 모였어요. 성전.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날마다 모이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놨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입에 이 가시가 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일 수 있는, 갈급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인터넷을 클릭해서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돌리면 극동방송이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요즘은 텔레비전을 돌리면은 기독교 TV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교자,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11시 예배란 말이죠. 이 11시에도 집에서 인터넷을 클릭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멘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웃겨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동영상을 들으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동영상을 들으라고 이 진도 중앙교회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상 설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을 수 없는 병원이나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환우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나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외에 다른 시간에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직접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생생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 그들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유익을 알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것은 인터넷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TV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 설교자와 예배를 듣는 성도들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과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때로 필요합니다. TV 설교 때로 필요합니다. 라디오 설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교회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직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매일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그리고 설교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진리의 교훈은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자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삶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위로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의롭게 살며 어떻게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방향 감각을 가르쳐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책망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저 나침판과 같고 저 항해하는 항해자에게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나침판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어야 해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시간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 시간들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진도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예배 시간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TV 몇 시간을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유익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자꾸 들으라고 하십니까?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죠. 이해가 안 돼도 들으세요. 듣다 보면 성령께서 언젠간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들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들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한 구절, 때로는 설교자의 한 말씀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많은 한 3, 40분의 설교 가운데서 때로는 한 구절, 한 대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 여러분 키워보셨습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럼 밑에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럼 물을 부으면 물이 쭉쭉 빠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콩나물 시루는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면 내려가면서도 그 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분이 흙에 있고 그 수분을 콩나물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별로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부 작년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저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 정도, 다윗과 골리앗 정도, 노아의 홍수 뭐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도 목사님을 통해 무엇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제 삶을 변화시켰고 제 삶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줬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말씀 듣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쉽게 여기지 마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꾸 들으십시오. 이해 안 된다고 안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4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였어요.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말씀을 듣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도록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멀리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설교하기를 즐겨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도 만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겨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를 바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썼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의 불쏘시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한 성도일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성도일수록 다시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기도와 말씀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소홀한 사람은 말씀도 소홀합니다. 말씀에 소홀한 사람은 또 기도에 소홀해요. 둘 다 소홀해지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기에 좀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니까 참 좋아요. 시간이
8시, 9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하고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많더라고요. 하루가 더 길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맡기고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아침에도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힘들다면 집에 돌아와서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는 하루, 그런 하루와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나아가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사람의 하루와 같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끌고 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의 역사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도중앙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는 제가 장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개인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기도예요. 함께하는 기도. 서로 한 공동체, 하나의 띠로,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예배 드릴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모임 가질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들 모일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모일 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외 예배를 나갈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중심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연약한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연약한 이 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내 문제만, 내 가정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이 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연약한 환우들과 믿음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정말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진도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기에 힘쓴 교회였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도중앙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의 교제에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의 교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교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였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모일 때 떡을 떼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애찬을 나누었다라고 해요. 저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떡을 떼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것이 성찬이든 애찬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찢긴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떡을 떼면서 한 지체의식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죠. 피를 나눈 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하늘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끊임없이 기억했어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런 의식을 끊임없이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요? 세상의 그런 육신의 피가 아니에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모일 때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어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이 중심이야.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하는 모든 모임에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침묵을 하는 모임, 야외에 나가서 하는 어떤 야유회를 가든지, 아니면 이 여름 복날에 개 한 마리를 탁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는 그 시간, 그 모임의 중심에도 누가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이 돼야 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는요, 음식을 먹는 교제가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제 가운데는 음식이 있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오신탕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시장기 감독, 음식을 먹는 교제가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들의 교제에는 떡을 떼고 항상 음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없는 모임은 제가 쭉 살아보니까 별로 은혜가 없는 모임이에요. 늘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음식을 서로 대접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먹을 것 없는 교제보다는 먹을 것이 풍성한 교제가 언제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공동체의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이 늘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아요. 차 한 잔을 집에서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이는 공동체, 언제나 입이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제에는 또 무엇이 있는 공동체냐면 내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44,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인위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스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저 스탈린은 강제로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그런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자발적인 공산주의였어요. 내 것을 스스로가 내놓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연약한 신앙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가난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여분의 집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고 이것을 저 가난한 성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여분의 것을 자신들을 축적하고 쌓아놓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 것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와 살을 다 쏟아내셨던 것처럼 그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들 또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 영혼들이 조금이나마 나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사랑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교회의 지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나누어서 함께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을 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콩 한 쪽 뭐 나눠 먹을 게 있겠어요. 간에 기별도 하는 콩 한 쪽. 그러나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들게 돈 벌었고 내가 죽을 힘을 위해 돈 벌었는데, 목사님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춘 한 형제의 자매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삶이었어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늘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그들은 주 안에서 교제하기에 힘쓰는 교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집에서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선포했던 곳이, 그러므로 가장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본당이 늘 열려 있어요, 여러분.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저 지하에 소예배실에서도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에 충만하고 말씀의 영에 충만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품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공동체가 우리 진도 중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47절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렇게 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께서 구원 얻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오늘 제가 3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동체가, 이런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받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또한 전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래서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묘한 귀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밝히고 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린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얻어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 평안이 골고루 순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축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사랑하고 교제하기에 힘쓰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진도 중앙교회 성도들 영혼 위에
저들의 믿음 위에, 삶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정 위에, 어려운 형편들 위에, 학업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